우리들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들이 큰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면은 작은 그릇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릇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 수용적인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수고롭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매였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 안에 바로 성전 삼고 그의 영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시했던 주님의 사역을 예시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져야 돼요.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작용을 통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근육을 형성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오병이어의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바로 산떡 생명의 양식 되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인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영입니다. 바로 스피리트예요. 그것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의 이 증거되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언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던 120문도, 특별히 시몬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가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언어였어요. 생명의 언어,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 그것이 곧 영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출생을 다 했죠. 우린 태어난 연도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주민등록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죽는 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그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 능력이 깃들여 있어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알게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거저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셨어요. 이 말씀, 그 더 워드, 이 언어, 이 말, 이야기가 사람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각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그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제가 여기 겨자씨를 여러 알 갖고 있어요. 안에 여기 노랗게 붙어 있는 것이 겨자씨들인데 여기 지금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여러 개를.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게 되면 모든 나물보다 커져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겨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 그 생명의 씨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영이요 생명인 이 생명의 씨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안에서 믿음, 생명이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도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그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계획을 이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있으라 하실 때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 영이요 생명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감지하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언어입니다.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의 지각을 열어서 이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이것이 입혀지는 것이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돌비에 새겼지만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더 라이치니스에 너는 의롭다. 라이치니스. 이것은 바로 의로움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그리고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 앞에 설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경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비추어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30절의 말씀, 130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비추어. 이 말씀이 곧 빛이에요.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비추어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빛비침,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먼저 보호자를 높이셨죠. 이 보호자에 계신 분,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경륜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그 지고한 계획,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류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 구속사.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인데 없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이 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인류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이미 내다보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류가 지음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사를 계획하셨고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진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큐브입니다. 결정체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타나질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명 외쳐보십시오.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질 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져 부어진 것입니다.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액세서리의 그런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사무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근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여러분의 이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흘러나와야 돼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죄인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사상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교육을 시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것을 암송했고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우리가 그
구약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죠. 그 오순절 날은 모세가 과거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제정받은 날이에요. 그 율법의 시대가 패하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어요. 부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누가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아들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마르티스죠. 순교자의 대명사예요. 피로 뒷받침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르쳤던 그 모든 천국의 비유와 비밀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한 계시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게 되었어요. 공생의 기간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생각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 이 비유의 비밀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 위에 5,000명이 돌아오죠. 그 위에 수만 명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그 결과가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됐다는 것은 그 몸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을 죽였어요. 목을 찔러서 그 피를 밖에서에다 받아가지고요, 그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주변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 희생, 그 짐승은 각을 떴어요. 배를 갈라서 각을 떴습니다. 그래서 죄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을,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예요. 헬라말 바실레이아, 킹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천국은 바로 지점입니다. 본점은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전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넘칩니까?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는요, 보증적인 그 증거는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근본적인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으셨어요. 그 어떤 염려도 없었어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땅의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꽃을 보아라. 우리가 천국이 임한 사람은요, 공중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로운 거예요. 들의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는 항상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